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호흡을 가지고 또 이 하루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을 통하여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예배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기억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 삶의 중요한 열매를 맺는 귀한 씨앗을 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볼 때는 이 시간이 큰 의미 없는 시간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참으로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시작과 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는 은혜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쭉 보다가 또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또 온갖 참 어려움들, 어떻게 보면 그의 죄로 인한 결과들이죠.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아오다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는 다윗이 그 절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하강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장면,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란 한 인생을 볼 때 올라가다가 그 올라간 정점에서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장면들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참 또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 뭐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높은 지역에서 지금 다윗이 사람들이 있고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가로 가요. 요단강 유역에 이제 머물게 되거든요. 근데 요단강 근처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해가 있어요. 여러분 사해 아시죠? 물이 거기로 다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몰리겠어요? 제일 낮으니까 몰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단강가에 갔다는 것은 다윗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다윗이 가장 높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요단강가로 피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현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저는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정점을 찍었어요. 삶의 정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정점을 찍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오늘 말씀의 이 어떤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죠. 단지 뭐 다윗이 왕위를 잃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장면, 이게 아니라 한 인생이 정점을 찍었는데 그 정점 최고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쳐서 이제 피난길을 갈 때 누가 같이 나왔냐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겠죠.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 다윗이 왕이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렇죠? 누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왕의 어떤 가는 길과 동행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궤를 다시 성 안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명합니다. 25절 26절 보시면 그런데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다윗은 무엇을 택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는 곳에 있으셔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우리 예전에 살펴봤지만 사무엘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지는 거예요. 나갔다가 졌어요. 야 이거 왜 졌을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 다시 나가자. 그럼 우리에게 승리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겼나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 이전보다 더 대패하고 심지어 그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그걸 이제 빼앗은 거 이제 여러 가지 사건에서 다시 돌려오고 이제 그 돌아온 것을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때 뺏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도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뭘로 사용한 거예요? 마치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유치한 예로 들면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왠지 이렇게 하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아. 근데 막 속도 위반하고 신호 위반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왜? 내 차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웃습니까? 여러분 웃음은요 항상 공감의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그렇게 사용해요. 꼭 그런 것만 아니라 우리가 뭐 예배를 드렸다. 그럼 뭔가 다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섬긴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지금 피난을 떠나는데 그 정신없는 상황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그 가져온 거예요. 언약궤를.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힘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따라오는 백성들도 볼 때 그래도 그나마 가오가 생기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뭔가 좀 느낌이 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다윗에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언약궤를 다시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언약궤를 들고 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됨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 곳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방향으로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요 주인이시다. 그래서 갖다 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정점에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면서 그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께로 그의 삶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방향을 맞췄어요. 이게 저는 언약궤를 되돌려보내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찌됐건 뭐 물론 지금 끈떨어진 왕이지만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겠죠. 그가 쓸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주권을 얼마 남지 않은 주권을 다 발동한 게 아니라 그것마저 다 내려놓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가 지금 이 모든 벌어지는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가 밧세바를 범한 그 이유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 심판의 성취를 그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려 하기보다 겸손하게 그것을 감당하려 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궤를 갖다 놓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성에서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데리고 가서 성의 상황을 파악해서 정보를 주라. 그러니까 정보원으로 그들을 세웁니다. 마치 첩보 영화처럼 그들을 침투시키는 거예요. 간첩처럼.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아주 가까운 벗이었던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그 다윗의 지금 처지를 함께 아파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온 후세를요 그 또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떠한 임무를 주죠. 어떠한 임무입니까? 앞서 보낸 그 제사장들, 그 제사장의 아들 그 4명과 소식을 주고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그것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과 나누고 그래서 그 소식들이 다윗에게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또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겼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압살롬의 곁에는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지혜자, 책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원래 다윗의 신하였는데 지금 그가 누구에게 붙은 거예요?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획하는 것들이 계략들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이끌어라.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기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나중에 압살롬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계속해서 어떠한 깊은 슬픔 가운데 그러니까 막 가면서 막 옷을 찢고 막 굉장히 큰 슬픔 가운데 이제 계속 요단강가로 가요. 낮은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슬픔 가운데 회개하면서 성을 떠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단지 슬퍼하고 단지 좌절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또한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긴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뭐예요? 전사님 교회를 다 맡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손 터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그 맡기는 모든 어떤 영역이 있겠죠. 근데 이 영역이 뭐예요? 내가 그 맡긴다는 건요, 내 영역이 있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맡겨도. 그렇죠?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전사님께 맡깁니다, 교회를 맡깁니다 할 때 그 안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맡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또 제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영역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 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던 하나님의 영역을 맡기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돼야 되는 것들을 내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럼 남는 게 있죠. 내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주인인 양, 제가 주권자인 양 하나님의 영역을 쥐고 있었는데 그것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제 뭐에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내가 더 집중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헌신해야 될 영역이 있죠. 거기에 내가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맡긴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내게 오늘 호흡을 주시고 내게 삶을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삶을 다하여 주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내야 할 영역, 그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다하여서, 생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 헌신해야 될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새롭게 봐야 돼요. 그것에 진짜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여러분 통찰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는 그냥 뭐 한탄만 하고 세상에 그냥 그 힘겨움만을 그냥 한탄하고 울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그 목적, 그 영역을 우리가 다시 여러분 쥐고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새롭게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삶으로 다시 돌이키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16장 5절 13절에 보면 사울 집안의 친척간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다윗이 지나갈 때요 아주 그냥 계속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리고 말로 저주만 퍼붓는 게 아니에요.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참, 여러분 그 성경에서요, 그 기계로 치면요, 여러분 시므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됐건 지금 뭐 자기는 뭐 무기도 없고 뭐도 없는데 이제 어쨌든 다윗 주변에 뭐 저기 군사들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막 있는데 거기다가 막 저주를 퍼붓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뭘 믿? 저한테 아무리 본문을 뜯어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믿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뭐 미쳤든지 진짜 용감하든지 아니면 진짜 무슨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가지고 뭐 했던 근데 뭐 그런 언급은 없어. 그러니까 상상하기 나름이야.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그 깡 속된 말로 깡이죠, 깡. 깡으로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시므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다윗에게 돌 던지면서 꺼져라 살인자의 불안당한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가 너가 사울 집안 사람을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그 살기 등 그게 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 아비새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내가 저를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내가 지금 막 되게 아프고 쓰라린데 거기다가 소금으로 막 비비는 인간들 있잖아요. 아, 네가 그걸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건 하나님 심판이야. 내가 사실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너 사실 원래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 그렇게 될 거야. 마치 그 욥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은 참 하나님 언급하고 막 얘기하지만 진짜 사람은 막 후벼 파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므이죠. 그런 시므이를 내가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누가 죽여준다는데 여러분 뭐 왜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놀라운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의 반응도 굉장히 놀라운데 여러분 다윗의 반응도 굉장히 놀라워요. 10절 12절 보실까요? 16장 10절 12절.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지금 다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의 말, 특히 그 원수의 말이 좋은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는요 살인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시므의 말이 다 맞진 않지만 다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는 불황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 참 평범한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한 그런 불황당 같은 짓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시므의 그 저주, 굉장히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그 말을, 그 저주를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겸손한 자세로 들으려 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선용하고 있어요.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을 더 낮추는 것을.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충분히 보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므에 대한 복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내 삶의 결론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12절에 보시면 혹시 주님께서, 이런 표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심의관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거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주실지 누가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 다 표현이 어때요? 하나하나 다 어떻습니까? 극도로 겸손하죠, 그렇죠? 내가 다윗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나는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복 주실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실지 누가 알겠냐, 혹시 주실지 모르잖아. 그렇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아마 이렇게 다윗 같은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 심의를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날 더 아프게 한 저자는 심판하시고, 나는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내게 역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심의를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저자가 심판을 받는 것, 저자의 말이 맞는 것, 반대로 저자의 말처럼 내가 심판받는 것, 아니면 내가 다시 잘 되는 것, 그 모든 주권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긴다. 인정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생각해요. 저는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저는 그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진짜 필요해요. 맞아, 잘 될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공식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고백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온전히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배워야 돼,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돼, 그 시기에 여전히 고개 뻣뻣이 들고 있다면, 여전히 나 하나님의 자녀 이러고 있었다면, 만약 다윗이 그랬다면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광야에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던, 그래서 장차 결국에 나를 왕으로 세우셨던,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나 다윗인데 나는 반드시 돌아갈 거야. 나는 반드시 저 왕위를 다시 빼앗을 거야. 다시 회복할 거야. 왜? 난 다윗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 그런 모습이 여러분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 남지 않은 모든 주권까지도, 모든 소망까지도, 소망 이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발 앞에 지금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인생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한 인간이 주님 앞에 반응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의 삶에 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진인사 대천명.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로 설교한 적도 있는데, 주일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뭐라고 사자성어는 아니니까, 내자가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이건 6글자니까 육자성어입니까 뭡니까? 제가 한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을 알고 나서 제 삶에 항상 모토로, 지금까지 20년 됐죠. 모토로 삼아왔던 말.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그냥 저는 이 말 안에 다 담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굳이 막 필요 없어. 그냥 이 말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너무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하여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주신 영역에서 내게 주신 것으로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열매 맺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언제 열매 맺나, 누가 뿌리나, 나는 다 맡겼으니까 누가 뿌리겠지, 언제 열매 떨어지나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나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으십니다. 내 삶의 주권은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다윗의 삶이, 다윗의 반응이 아주 진인사대천명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나 그 하는 행위 안에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 겸손한 고백이, 이 진인사대천명의 이 반응이, 저는 그가 다시 나락에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로 올라가고 있게 된 아주 중요한 반응이요, 씨앗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모로 여러 부분에서 오늘날 많은 것들이 어려운 오늘날 이 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 너무 단순한 얘기고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믿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같은 이 시절에 여러분 정말 다시 돌이켜야 돼요. 뭘 돌이켜야 됩니까? 본질로 돌이켜야 돼요. 본질.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려 한 것처럼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돌이켜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막 한탄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언제 백신 나오나, 언제 치료제 나오나, 그때까지 그냥 손 털고 슬퍼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내가 오늘 심어야 될 씨앗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원래 부르신 그 삶의 영역이 무엇이었나, 그 삶의 자리를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씨앗을 심어야 돼요. 이거 잘할지 안 잘할지 모르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 다윗이 저기 사독과 뭐 아비아달 보내고 후세 보낸다고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저기 아이도벨에 의해서 여러분 그 정체들이 들통나가지고 뭐 하기도 전에 여러분 다 파토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죠. 더 많죠. 아니 왜냐하면 언약궤 갖고 갔다가 다시 갖고 와.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그리고 후세는 누가 봐도 다윗의 친한 친구인데 왜 아들에게 붙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사실 나중에 보면요, 걸릴 확률이 더 많아요. 더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열매를 못 맺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하루하루 무언가를 한다는 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그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있는 것 자체가 좋지만 이 시기에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시기에 하고 있다는 게. 뭐 그냥 하루하루 뭐 어떻게 뭐 힘들게 읽을 수도 있고 뭐 하루하루 뭐 그냥 막
숙제같이 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요즘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목사님이 얼마 전부터 피아노 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 목사님이 피아노 좀 배우신다고 뭐 내년에 뭐 무슨 독주회 합니까 막? 뭐 그러려고 배우시는 거예요? 예? 뭐 무슨 아트홀에서 뭐 계약 문화회가 가까운? 뭐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십니까? 그 뭐 나이도 뭐 젊으세요 뭐?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해도요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못해 사실. 대단한 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게 역설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찬 분이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간 분이 어떻게 뭐 어린 아이들 젊은 세대들이 하는 거를 다시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요 그게요 뭘 그런 거 하냐 그 나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나이에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에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씨앗 하나가요 전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어린 나이에 심은 씨앗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작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응원해 드렸는지 몰라요. 너무 잘하셨다고. 왜? 그게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몰라요. 안 심으면 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슬퍼만 하다가 요단강가에서 그냥 겨우 목숨 부지하고 사는 거야. 요단강에서 압살롬 눈치 보면서 사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제나 죽으나 처제 죽으나 아비아달 사독 투입 후세 투입. 근데 주님이 하시겠지.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난 다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지. 여러분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삶을 바꿉니다. 코로나 터졌다고 3일 금식한다고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내가 잃어버렸던 영역을 회복하고 내가 벗어났던 영역에 다시 들어가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씨앗을 하나하나 심어. 무엇보다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 이 시절을 통과하실 때 이 말씀 물론 저는 이 말은 왜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인데 특히 이 시절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인사 대천명 난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맡기신 그 삶을 살아내리라. 그러나 열매는 주님께서 맺으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 시절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정점에 있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한 인간을 봅니다. 무엇보다 그가 그 순간에 그 시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다윗은 참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흠이 많기로는 보통 사람인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통 우리와는 달랐던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가 어떻게 섰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참으로 어려운 시절 모두가 다 요단 강가로 내려가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반응하며 다시 서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이고 각자에게 주시는 부담이 있을 것이고 각자에게 주시는 또한 통찰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소망하기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시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심겨져서 귀하게 한 씨앗 하나하나 잘 심어져서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주께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나아가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흠양해 주셔서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과 삶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 보시면서 우리 주기도 예배를